성도교회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일남전도의 혼신 예배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목소리는 청년인데 웃자든지 건강하세요. 우리 수고하신 분이 일남전도에 위해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인사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만은 아시잖아요. 이분은 7남매더라고요. 7남매고 그래서 장남 가정이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7남매라니까요. 집이 좁더라니까요. 집도 집이지만은 그 세뱃돈을 준비를 했는데 14명을 준비를 했답니다. 이 대학생부터 해서 아이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본인 한 달 월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 연휴 설명절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기 일남전도에 저희 아버지가 38년생입니다. 1938년생이고 일본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어릴 때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독립이 되면서 저희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지금 많이 연로하세요. 이번 설 연휴 가운데에도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마산에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 병원 갔다가 또 저 병원을 가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아버지를 향한 제 아들로서의 그 기도의 제목이 웃자든지 건강하세요. 웃자든지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남전도의 이 혼신 예배 특성을 들으면서 진짜 건강하세요. 진짜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속사람은 강건해져 가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 청년의 목소리. 여기는 아멘 하는데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든지 건강하세요. 여기보다 소리가 작아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보면서 웃자든지 건강하세요. 여러분 38년생 그리고 일남전도의 이 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는 겪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을 겪었던 세대고요.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잘 살아보세요. 뭐 새마을 운동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한국의 경제 부흥 또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몸바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그 인생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꼭 이 산전수전 겪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전쟁이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는 간판에 보니까 산전수전 그 다음에 공중전 이래가지고 방금 공중전이라고 일한 사람은 지금 최근에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시고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같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오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말 다 못하고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자식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고됨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좀 열심히 사셨고 근데 노년에 뜻하지 않게 또 병을 얻어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최근에 보동교에 있을 때 탈북한 한 장교가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하나 더 붙습니다 이래가지고 땅굴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아내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병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만나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듣고 계시네요. 거기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착한 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곰요? 이 곰은 어떤 곰이라고요? 착한 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요 앞에 우리 어린 친구가 3명이 앉아 있는데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어른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은 척하고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곰은 어떤 곰이라고요? 착한 곰이었어요.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곰이 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몸은 못 움직이고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바짝 엎드려 버린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척해서 바닥에 엎드려 보세요. 곰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지축을 울리는 소리 때문에 바짝 죽은 척하고 엎드려져 있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건 거예요. 근데 이 곰은 착한 곰이었어요. 그래서 이 곰이 그 죽은 척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까이 대고 코를 킁킁 대면서 숨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숨을 쉬어야 됩니까? 죽은 척 해야 됩니까? 죽은 척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움직이지 않고 죽은 척하고 바짝 엎드려 있는데 이 곰은 어떤 곰이라고요? 착한 곰이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 사람을 번쩍 들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에서 나오는 착한 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그 꿈을 2번이나 주고 그 인생 가운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낼 때에도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창세기 39장의 내용은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때, 바닥을 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장에 나타나는 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꿈꾸는 자, 형들도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높이게 되고, 심지어 아버지,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도 이 요셉을 떠받들어야 되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인생은 이 꿈대로라고 하면은 대박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 꿈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과정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9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전체적으로 요셉이 당했던,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부당함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던 사명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형제들한테 죽일 뻔 당하고요. 그 다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그 인생이 노예로 발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조금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이제는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듯 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 39장까지 이렇게 흘러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고 도움을 줬지만은 그 도움받았던 그 사람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잊혀진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생했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3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앞에 3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래서 꿈 이야기들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형이 그 아버지의 그 양을 이끌고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11번째 아들은 집에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 있는 건가. 근데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형들을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세겜으로. 근데 세겜에 갔는데 보니까 형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양들을 먹일 것들이 없으니까 도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세겜에 왔어요. 세겜 땅에 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가니까 아버지 형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 수소문합니다. 수소문에서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도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단에서 이 꿈꾸는 자 11번째가 됐던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요셉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한테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고 있던 그 요셉의 죽이자라고 형제들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그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던져지게 되고,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지금 39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이 말이 한 절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있던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 대우를 받고 있던 사랑받는 그 아들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지금 노예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노예는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던 그런 가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인 거예요. 지금 갈수록 지금 힘든 그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인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더 웃긴 이야기는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끝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겉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닥을 이렇게 치고 있을 때 그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2번, 3번 죽이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더 웃긴 이야기는 6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은 고생하는 얼굴 같습니까? 좀 부티나는 얼굴 같습니까? 눈이 부셔서 안 보입니까? 여러분 고생한 사람들은요 그냥 말 한마디만 잘못해버리면 예민하잖아요. 성질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요셉을 향해서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준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꽃보다 남자 F4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리고 오늘 요셉. 이게 구약의 F4예요. 그만큼 용모가 빼어났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겉모습이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지금 뭔가를 요셉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가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요셉의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눈길을 주는 건 거예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가서 동침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 행동을 갖다가 이 여인이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가서 미스터 요셉 하면서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길을 주는 건 거예요. 나하고 하룻밤 잘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걸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혼자 있을 때, 요셉과 이 주인 마님이 혼자 있을 때 요셉을 주인 마님이 부르는 건 거예요. 동침하자고. 요셉이 옷을 붙잡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해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요셉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보디발이 주인이 심히 노하여서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39장 2절은 그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9장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내게 주셨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형통함이 요셉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도 내 삶의 스토리를 들어도 내 인생은 꼬여있는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주인이 나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이 3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이 간수장은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길 가운데 속에 지금 가운데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어떤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위인을 만들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허구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죽일 뻔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와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서 그 주인의 집도 형통하게 되고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39장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보디발도, 그리고 간수장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다시 그 인생을 전진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졌을 것입니다.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끝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강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다른 10명의 형들은 저 강야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 야곱, 아버지의 사랑은 채색 옷을 입히고 집안에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면은 강야로 인도하는 겁니다. 끌려가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경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시고 위기도 맞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도 여러분 애굽 왕국의 로얄 코스, 그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이스라엘로 지도자로 쓰시고자 할 때에는 미디안 강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강야학교, 거기에서 산전수전학교를 졸업을 해야지만이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고 40년 동안 줄기차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경상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어려움들은요, 본인이 잘못해서 아니잖아요. 세겜까지 아버지의 명령은 세겜에 가서 형을 살펴보라 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도단까지 가는 건 거예요. 수소문하는 거, 물어보는 건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더 알아서 더 나아갔던 것이 도단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애굽의 노예로, 그다음에 일이 계속해서 꼬여져가는 그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다반사가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시험을, 시련을, 위기를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잘 봉사하고 섬겨왔는데 여전히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가지고 제가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마지막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영광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자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면 제가 찬송가 384장을 정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함의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가만히 반응 안 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건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예,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믿음의 사람도 그걸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까? 먼저 시급한 문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여러분, 익숙한 곳이었어요. 편안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정착하기 좋지, 머무르고 싶지, 또 도전하고. 여러분, 이사 가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이번에 포도원에서 성도교회를 가면서 이사를 하는데요, 전부 다 아내가 이렇게 좀 맡아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이사가 한 달을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아따,
그렇게 이사가 힘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한 9년 사역을 하면서 이사를 안 하다 보니까 묵은 짐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이 버리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정착하고 안착하고 복지부동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능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잠시 세상에 머무는 거잖아요. 본향이 있는 거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란 창세기 4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39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간수들을 살필 수 있는 감옥 총무의 역할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의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들을 했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사람장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나중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월이 복직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복직하게 되면 술 맡은 간원장 요셉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잊혀진 세월이 2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꿈을 가지고 번민을 합니다. 번민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도저히 찾지 못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자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그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지금 2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도움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술 맡은 간원장한테.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걸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2년 동안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그 2년 동안의 시간 속에 기대는 했지만 그것이 점점 희망 고문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요셉이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애굽 왕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첫 마디가 뭘까요? 그것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은요, 지금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정총무로서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건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하면서 도움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왕 앞에 서서 왕에 대한 꿈을 해석할 수 있고요. 무슨 꿈인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바닥을 치고 있는 때에도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간원장 기억나게 하시고 그 요셉을 부르셨을 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30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이후에서 50장까지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 속에서도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그 형들을 보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는 그런 마음을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형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을 향해서 울고 난 뒤에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여러분, 요셉의 꿈, 요셉의 고난, 역경, 위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금이 한양에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말씀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 모든 바닥을 치는 인생에서도 39장 6절에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준수하였더라, 멋졌더라. 얼굴에 지금 고난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역경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렁텅이 인생에서 바닥 치는 그 인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헌신이라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헌신이 있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헌신이 있대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가는 곳에 어떻습니까? 물질이 가는 건가요? 헌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지 못할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가 감사가 나오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옆 사람을 알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코리아가 되세요. 쭈글쭈글 주름이 늘고 몸이 허약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웃으면서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우리 정말 오후 예배 때 이런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는 것이 참 귀합니다. 이들에게 말보다도 얼굴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축복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이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하시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또는 헌물하며 오늘의 이 결단이 올 한 해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7배의 권능, 100배의 결실로 천대까지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가는 우리 축복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터와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